할렐루야. 사무엘서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쉬운 5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어요. 사무엘하 22장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인생 18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주님의 위로와 또 큰 소망을 기원합니다. 더 하지 못했으면 이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계획을 하면 좋겠어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것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심은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썩지 않을 것들은 영원한 것들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심은 것들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부를 만한 노래,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가장 잘하는 것을 18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부를 노래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숱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울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도움이 됨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부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당한 고난은 그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이 시편들 중에서 시편 18편에서도 여호와의 종 다윗의 노래로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다윗이 지은 모든 찬송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시로 잘 알고 있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목자 인생 같지만 거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또 원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인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목자 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찬양은 더 힘도 있고 더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단순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모든 환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그냥 고백하고 있는 힘있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반석이셨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입니다. 요새십니다. 건지시는 자였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셨고 구원의 뿔 권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막아주는 모든 원수의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는 높은 망대요 바라보는 망대였습니다. 피난처였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비유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가장 필요한 도움을 때에 맞게 베푸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그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다윗 인생의 말기에 쓴 회고적인 그런
시라면 이 본문은 인생의 중반과 종반을 거쳐가면서 어려움 당한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여 부르는 다윗의 18번 같은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셨고 반석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삶의 모든 순간에 도움이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돌이 아니라 아주 평평하게 넓은 그런 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가 처한 환경들이 얼마나 힘들고 다양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어요. 위험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의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 원수들, 다윗에게 둘러싼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사망의 그 쓰나미 같은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의롭지 못한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속도가 빠르고 높이가 있고 또 아무도 자기 힘으로 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사겹으로 우겨싸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망, 수월의 줄, 죽음의 문이죠. 사망의 올무,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삼켰고 둘러 묶었고 그리고 또 그를 올무에 잡아서 움직이고 오고 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들이 다윗의 인생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장법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죽을 뻔한 고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이런 고통 우리가 당할 때도 다윗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이 사망의 늪에서 이 깊은 수렁에서 이 깊은 재앙의 쓰나미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당한 어려움 속에서 성도는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환난 당하면 기도가 끊어져요. 환난 당하면 말씀이 끊어져요. 환난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에 들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서 내가 환난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환난 중에서 환난의 한가운데서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불쌍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부르짖었더니 우리는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는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다윗은 오늘 어떻게 고백하는가요? 8절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들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펴세요. 구원의 손을 펴시는데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심에 응답하시며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공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들 향해서 죄를 향해서 진동하시기 때문에 땅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르고 사람이 화가 나면 콧김이 나는 것처럼 열받은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신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런 진리의 불이 나오는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인해서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의 그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응답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주님께서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밝아지 하던데 왜 어두워요? 이것은 원수들이 당하는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빛도 없어 아무것도 칠흑 같은 어둠에서 정말 그것보다 어두운 것이 없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어둠이 공포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서 부르짖을 때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손을 내미실 때 일하실 때 온 천지를 움직이시면서 행하시는, 그래서 땅끝과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진동하시면서 모든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16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신가를 우리는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창수의 물, 쓰나미 같은 그런 사망의 물길에서 주님께서 우겨싸인 것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서,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올린 것이에요. 그 구원,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으시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18번.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들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삶,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지키며 선을 행한 모든 일에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악을 갚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사랑은, 소망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환난이 닥치면 교제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이고, 모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 것이에요. 결국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힘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 힘은 대로 거둬요.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반대로 사악한 자들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얼마나 하나님 분명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그래요. 또 힘은 대로 거둔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창수같이 둘러싼 그런 쓰나미, 홍수 같은 곳에서 인생의 또 흑암같이 앞이 깜깜한 그런 흑암 같은 죄와 원수들로 인하여서 연약하여 숨이 막히고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에 길이 보이고 빛이 보입니다.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인생의 어두움, 캄캄한 밤, 환란의 어두운 밤, 칠흑 같은 인생의 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혼자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무슨 삶이 전개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빛과 소망과 등불이 되신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도우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존재할, 그가 노래할, 찬양할 이 존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습니다. 성도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하되 그냥 힘없는 찬양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찬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제일 좋은 목소리로, 제일 감사한 마음으로, 제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 손을 내미사 나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오늘도 노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고 삶의 위기 때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한 도움으로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18번으로 입을 열어서 오늘 아침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건져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힘입고 내게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외에 나는 아무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나그네 된 길 주와 함께 같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할 분이 계십니다. 기도할 분이 계십니다. 응답하시되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진동하시면서 장래까지 영원히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의 찬양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삶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요즘 특별히 날이 많이 춥고 눈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서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팬데믹의 상황에서 고난과 쓰나미 같은 그런 인생에서도 우리 주님이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